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는데 사람은 왜 죽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했는데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아니면 전쟁으로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로 죽긴 합니다만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가를 한마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단언하셔요. 뭐 다른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죄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왜 죽을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를 연구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사람이 소망이 끊어져, 절망은 소망이 끊었다는 거잖아요. 저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제 유대인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재밌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1944년 성탄절에 관한 얘기예요. 1944년 성탄절에 관한 얘기인데 성탄절을 전후로 한 2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수용소에서 특별히 다른 때보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소에도 성탄절은 오는데 왜 성탄절 전으로 2주 동안에 성탄절이 지나고 2주 동안에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그가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뭔가 이제 사면이 되고 풀려나고 집에 가서 트리를 만들고 또 집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지냈는데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고 석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탄절하고 2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로부터 1944년 성탄절이 있고 나서 4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히틀러가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다 석방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소망을 가졌으면 살 수 있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슬프기도 하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를 또 절망시키고 그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슬픔, 아픔, 억울함, 애통함 이런 이미지를 깨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는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전혀 죽음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죽음과 이렇게 매치시키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명절에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것은 순수한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왔는데 왜 12사도 가운데 빌립에게 왔느냐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빌립을 찾아왔어요. 근데 빌립이 또한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안드레에게 가서 야 헬라인들이 좀 왔어 해가지고 둘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좀 예수님을 뵙고자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온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땅에 떨어지잖아요. 사과나무는 예수님 믿는 땅이나 안 믿는 땅이나 똑같이 떨어져요. 위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콩 심으면 판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지금 이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질 때 휘파람을 불면서 막 V사인을 하면서 막 손을 흔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괴로운 일이었어요. 자,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죽을 만큼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게 됐구나 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심히 죽을 만큼 괴로우셨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괴로움, 이 고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괴로운 일들, 정말 근심, 걱정, 고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괴로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돌파하셨는가?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하면서 괴로운 것을 끙끙 붙들고 2박 3일 고심하고 일주일 견디고 한 달 동안 연구해보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 앞에서 즉각적으로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염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주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직장 나가는 것이 괴롭고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염려나 근심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 죽게 생겼다 말씀하시면서 갈까 말까 이러지 않고, 자 27절 기도하시고 나서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괴로움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괴로움은 짧게, 그리고 이 괴로움을 돌파해 나가시는데 무엇으로 돌파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괴로움을 돌파해 나가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앞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죽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을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좀 자라게 할 수 있겠어? 염려는 백해무익이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염려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야? 맡긴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리면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염려를 주님께 던져놓는 것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너희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괴로운 일 앞에서 이 괴로운 일에 우리가 발목 잡히면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에 뒤돌아보거나 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괴로움을 돌파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염려를 단축시키는 길이다. 염려는 뭐를 낳느냐면 염려가 기쁨을 낳지 않아요. 염려는 염려를 낳아. 근심은 근심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근심을 낳다 보면 결국 절망으로 가게 되고 절망은 무엇을 낳느냐면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앞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과 자꾸 연결시키냐면 영광과 연결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죽음이 다 슬픔이고 애통함이고 억울함이고 후회만 쌓이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삶은 결국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가능하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나를 봐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로 썩어지고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25절에 보면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계에서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막 살고 내가 왜 살아서 뭐하나 하고 자살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야. 어디에 가치를 두냐? 이 땅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이냐? 이 땅에서 삶이냐 천국에서의 삶이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천국에 영생에 다 걸어도 후회 없는 삶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하냐?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이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사느냐? 그 가치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를 많이 예뻐하잖아요. 옷도 입히고 뭐 간식도 먹이고 아주 깜빡 죽잖아. 근데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내 자식만큼 예쁘냐고요. 만약에 강아지하고
이 자기 자식하고 하나를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 뭐를 아파트에서 이렇게 만약에 위험한 가운데서 뭐를 붙들겠어? 강아지를 붙들겠어? 자기 자식을 붙들겠어? 물어보나 많았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내 자식만은 못해.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이 많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느 동네에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부부가 할머니가 살아나는 그 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소방관들이 막 소방차 타고 왔는데 할머니가 막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뭐라 그러냐면 소방관을 붙들고 내 집에 저 책상 밑에 얼마가 있고 싱크대 밑에 얼마가 1,500만이 내가 평생 모은 돈이 1,500만이 저기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기절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 소방관이 불 붙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서랍을 열고는 600만 원인가를 찾아왔어요. 나머지는 다 타버리고. 그러면 이 소방관이 600만 원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한 푼도 못 건지면 이 할머니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는 1,500만 원이 평생 모은 돈이고 자기 전 재산이 생명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소방관은 돈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의 목숨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은 다 타버리고 600만 원 찾았지만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불 붙는 그곳이라도 기꺼이 뛰어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이 땅에서 총리가 되고 이 땅에서 뭐 도지사가 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값진 것을 갖고 좋은 것을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풀무불 속에 기꺼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제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길이냐면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것은 슬픔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먼저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사람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뭐를 주냐면 영생,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렸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간 속에서 순간순간 영원을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영원 속에서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이 삶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사는 것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기꺼이 영혼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자기가 죽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 이게 서랍을 열다 보면 어떤 때는 성경책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이게 교회 와서 보니까 그렇지 집에 가서 성경책 있는 거 보다 보면 예전에 몇 년 전에 꽂아둔 헌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10,000원, 어떤 때는 1,000원짜리가 이렇게 껴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100만 원짜리 수표가 껴있다면 어떻게 했어? 깜빡 잊고 지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인데 그 가치를 모르면 색깔 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 생명의 보존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26절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게 된다는 거야. 함께 있게 된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래서 우리가 305장 찬송 불렀는데 305장 찬송을 작시한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인데 노예상을 하다가 예수님 믿게 돼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뭘 놀라면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정말 누구보다도 당연히 천국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3가지 때문에 놀래. 정말 그곳에 있어서는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당연히 그곳에 지옥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옥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놀래야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다고 했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눈 뜨면 내가 오늘 이 밤에 잠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이 땅에서 눈 뜨면 괜찮은데 이 세상에서 눈 못 뜨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안 계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세상을 따라가면 목적지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다가 보면 예수님 계신 곳에서 눈뜨게 되지만 막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아직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많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계신 곳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서 눈 떠야지. 엉뚱한 데서 눈 뜨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높여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공직자들은 대통령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그 기관에 있는 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 지역 구민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삶이 성공한 삶인 줄로 믿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사울처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나중에 끝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자들이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거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기차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본부에서 차선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기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일로 가려면 철길이 이렇게 딱 붙게 되고 절로 가려면 이렇게 붙이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삼천포로 가기도 하고 대구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선이 바뀐단 말이죠.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도 보면 어떤 때는 길이 한참 가가지고 길이 바뀌면 좋은데 10m 사이로 길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떤 때 이 길로,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50m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m나 40m 하면 헷갈려요. 100m 정도면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길이 연달아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냐, 이 길로 가는 게 맞냐 헷갈린단 말이죠. 깜빡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바라보고 주님들을 철저하게 따라가야지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 여기 봐, 여기 봐,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악한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자라면, 너희가 정말 진정한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살렸어요.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 가정이 살 수 있다.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격지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예전에 나한테 저렇게 부탁하고 내가 많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는 길이다. 근데 그 죽음은 헛된 죽음, 모욕의 길, 실패의 길이, 슬픔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